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 24일 성령 강림의 7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여,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공동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관계에 쌓였을 죄와 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한 죄와 허물을 모두 씻어주시고 이제 육신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우리 위에 사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는 소리 있어.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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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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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
높게 임하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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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송창훈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자 되시고 거룩하신 통치자 되시며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찾아오듯 잦아짐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주관자 사단 마귀이므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함으로 날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영성 담임 목사님과 박원배 시무 장로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이 시대의 런던과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가운데 어르신들의 심신 가운데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필요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성가대를 대신해서 회중 다 같이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가대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서지 않는 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는 시간. 우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가 47장을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김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갔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컸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드린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또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만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말에도 그렇고 제 이름도 그렇죠. 이름, 고유한 이름이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영성은 한자로는 다른 뜻이지만 여러분들이 알듯이 영성은 spirituality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 스테반이라는 이 이름은 영어로 하면 크라운, 월계관이나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반, 사람의 이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스테반의 이름에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에게 대해서 성경이 전하기를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사람들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기록을 앞에서 짧게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좋은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좋고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그와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그들은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이라고 하면 유대 땅 밖에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 군데 여러 지방에 퍼져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인데,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자기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고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스데반을 대적을 하여 스데반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를 대적하고 그와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함으로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스데반을 잡아채어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산헤드린을 가리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구 아니면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법도 세우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형도 집행하는 아주 막강한 정치기관이죠. 모두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서기관, 또 장로, 제사장 가문 사람들, 또 그리고 의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의 의장이 됩니다. 오늘날의 노회나 총회, 교회 교단별로 있는 노회나 총회와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 앞에 끌려가셨던 곳이고, 그리고 스데반 이후에 바울도 나중에 고발을 당해서 끌려갈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끌려가서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에게 당시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는 봉독한 말씀은 6장 8절부터 15절까지지만 설교는 7장이 워낙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설교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말들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늘 들은 말씀에 말하듯이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어떻게? 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스데반의 대답을 쭉 보면 그 내용은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부터 53절까지. 유대의 공회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심지어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은 우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전하는 그 스데반의 말에는 강조점이 있고 포인트가 있고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서 볼 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를 전하는 자신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이 공회로 끌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기에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고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볼 때 그걸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스데반이 볼 때 자기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아니면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직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고, 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만 일하시지 않고 여기만 계시지 않고 거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시고 온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량하는 자 모세를 우리 조상이 거절하고 애굽을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금 듣는 당신들도 당신의 이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 나사렛 예수를 잡아서 죽인 당신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긴 연설에 담긴 답이에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을 보시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이 공회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7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했고, 그리고 이를 갈아서
이를 달고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를 돌로 칩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행한 사람이 분명하며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길을 먼저 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를 재판하고 그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죠. 본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법정, 오늘날의 법정과 당시 산헤드린의 법정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 한 적용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법정과 비슷하게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또 재판관도 있고 그리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근데 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증인들은 있지만 변호사는 없어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도 있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증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증인의 말은 여전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 종종 듣는 뉴스에서 보듯이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석에 설 때 꼭 증인들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합니다. 그만큼 증인의 위치가 중요한데 가끔씩 거짓 증언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도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주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윌리 스톡스라는 사람이 37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난 거예요. 근데 37년 전 1986년에 재판을 받을 때 살인죄로 벌을 받았는데 그때 부패한 경찰들이 매수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것을 몰라서 37년의 동안 자기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면서 감옥에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은 한국에도 있고 아마 영국에도 있고 세상에 많이 있는데 검사나 변호사들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의 거짓 증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증인이 그리고 증언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증인 외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증인들의 말을 다루기도 하고 또 다른 증인들을 세우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데반 시대, 스데반이 아니면 바울이 또 이제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에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그들을 변호할 변호사가 없었던 겁니다. 원고들이 세운 증인만 있었고 피고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 스데반이 결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다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할 말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말은 했지만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장 2절부터 53절에 담겨있는 스데반의 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송을 걸어서 법정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죠. 저는 한 번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로 소송 법정까지 가신 분이 있으세요? 다툼으로, 개인 간의 다툼으로? 없진 않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소위 거짓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은 없고, 나는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억할 것은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에 있어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알 것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 모으고 그리고 비방의 말을 함께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퍼뜨리죠. 본문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매수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매수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꼭 돈을 주고 사람을 주정했다는 뜻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매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의 원어로 보면 꼭 그런 뜻만은 아니고 비밀이 몰래 작업을 해서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게 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매수당한 사람들이 매수를 당해서 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것은 매수하는 사람이 하는 말, 매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라면 매수를 당하는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말을 그대로 받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애초에 만들어낸 사람이 5명이라면 이제는 5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늘어난 것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죠.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아니면 한 공동체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전으로 한 나라 아니면 온 세상이 무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해로운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오늘 본문의 자유민들처럼 신문상으로는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시민, 양민이 됐는데 아직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에 종처럼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교회 성도 가운데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조차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오해와 미움, 비방과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세상에처럼 그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교회이든 개인이든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극복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와 그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고 인생은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넘어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이 스데반의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더욱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돌로 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하나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자기 자신을 넘겨줄 가룟 유다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가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서 아니면 우리는 스데반의 길을 행한다, 우리 스데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고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단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는 유난히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특별히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말에 있어 지혜롭고,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삶에 있어서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스데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 스데반이 가면서 지키려고 한 길,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고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스데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리는 하늘과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스데반이 환하게 여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성경에서 짧게 언급되면 그리고 그 마지막이 성경 우리가 보기에는 돌로 침을 당하는 죽임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잠이 되는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버리고 죽음의 위협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여서 육체적인 불편함은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어려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로 우리 모두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 자리에서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생각하고 기도한 결심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와 생명 두신 주를 부르며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아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스데반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말에 있어서 지혜롭고 능하게 일을 원하는 주의 백성 영혼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런던과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보이는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정 권사님과 인 집사님도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권고는 이번 주 오는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기도회는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부는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가대도 8월 말까지 서지 않는 거로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모집 광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동정 광고에는 우리 박주 집사님이 오늘부터 8월 19일 박주 집사님 가죠. 그리고 박수경 집사님은 28일부터 목요일인가요? 그리고 김민태 집사님 8월 12일부터, 그리고 이미 김진희 집사님하고 가족 자녀들은 갔는데 우리 최승규 집사님은 내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렇게 한국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다음 주도 휴가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동문수련회로. 하나 더 광고는 우리 이창원 장로님, 우리 정구성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우리 이창원 장로님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창원 장로님이 이번에 8월 6일 날 2장 추모식을 캠브리지 근처에서 자택에 다니는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6일 오전 11시인데 교회에 알려드리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집사님이나 정 권사님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 의자를 영국교회에서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도우셔서 의자가 다 양쪽 사이드로 갈 수 있도록 교제 끝나고요, 성도의 교제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는 우리 기쁨 다락방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즐거운 성도의 계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근데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신 것 같은데 또 한 주간도 날씨와의 싸움에서 잘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시간 가지세요.